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분위기를 봐서 여러분이 많이 힘드시면 우리 최 원장님 하시는 식으로 드라마 다음을 넘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중요한 진리들을 같이 공감하며 또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노아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노아 홍수를 대비해서 먼저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시는가 하면 방주를 준비하기 전에 뭐를 준비하신다?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에게 부어주면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 또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특별히 경험한 노아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사람 자로 준비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방주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하셨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기다려요 하나님,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사도행전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진행되어졌다? 12제자가 준비되어지는 복음 이야기가 사복음서죠, 그죠? 복음을 통해서 12제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복음으로 준비되어졌다. 성경은 항상 같은 방식인데 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현대 진리, 그러니까 특별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 또 그 시대에 필요한 진리들이 다른 이제 모양태로 형태가 달리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노아도 똑같이 자복과 굴복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자로 준비되어졌겠죠. 지난 시간을 잠깐 좀 돌아보면 이제 창세기 6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즉 온 인류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이제 온 인류의 멸망이 임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는 한탄하다고 하는 식으로 번역된 나함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가 근심하다라고 표현되어진 아짜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 기다림을 끝내시고 이제 그분의 뜻을 심판으로 결정하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깊은 슬픔이 있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또 한 번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마치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제 불치의 병에 걸린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해보지만 안 돼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느끼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당시 자식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처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 결정 앞에 너무나 비통해하며 슬퍼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달아나도 아무리 악해져 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아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어떻게 짓죠? 몇 사람 안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120년의 유예를 기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그 전에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거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을까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전히 썩고 타락한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전 마치 그들을 쓰레기들을 치우시듯이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처럼 사랑하고 있었고 자녀였죠. 그죠? 그래서 마치 산소호흡기를 이제 빼려고 할 때 그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아파하며 통곡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읽어내기를 소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증거했겠죠. 호세아가 마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멸망해 갈 때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가 대신해 같은 심정과 같은 처지로 전했던 것처럼 똑같이 노아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증거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방주만 지으면서 경고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를 그가 받은 이 현대 진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 어디로 들어간다? 방주로 들어간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전하는 현대 진리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겠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방주를 짓는 것처럼 안 들어오면 다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속에 영원한 복음으로 담아서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가. 네. 어쨌든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결과 9절에 보면 그 시대에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면서 노아의 삶을 진술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단어들은, 이 세 가지 단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술이에요. 예.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강의를 통해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노아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 가지만 집중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신앙인 율법주의자들로 우리가 빠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다 집중해야 될 것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천착해야 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뭔지를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는 첫째, 당대 의인이었고 그 시대에 두 번째는 완전한 자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단어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단어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제가 지난 시간 설교한 것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를 특별한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노아 같은 의인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이 칭호는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어떻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에게 쓰여지며 빈번히 등장하는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은 부재한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아셔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최 원장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예. 노아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변한다, 안 변한다? 죄된 본성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죄된 본성 안에 뭐가 들어온다? 한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마음이 죄된 본성을 날마다 이기며 이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예요. 우리 마음을 다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이. 예. 본성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오늘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받잖아요.
매일같이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용서와 속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선물인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칭하신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의인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용서와 속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누가 뭐라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돼요. 노아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해서 쓰실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속죄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회개의 깊이를 더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자신의 죄됨이 더 드러나게 되겠죠. 더 깊이 회개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질까요?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참되고 진실된 회개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지만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의 깊이도 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면 더 클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더 크게 보며 더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어떤 말인가 하면 노아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서 어떤 절대적인 완전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풍겨나는 어떤 표현도 성경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아는 홍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술에 취해서 추한 모습으로 쓰러진 적도 있어요. 이 완전하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의인이라는 말과 동의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면 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는 그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게 합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칭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날마다 굴복하고 자복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화케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성숙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모습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노아의 완전한 삶이었고 의로운 삶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웃과도 진실하고 바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애쓰고 있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이 완전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1700년의 역사를 그냥 쫙 압축한 거거든요. 노아의 전 인생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쫙 펼쳐지지만 노아의 인생은 그 한 포인트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전 인생을 보여줬다 그러면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갑자기 엄청난 회개를 하고 이런 엄청난 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팍 한번 보면 막 어떤 설교를 한 편 듣고 나면 막 감정이 막 뜨거워지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나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갑자기 이런 엄청난 회개를 하고 이런 엄청난 순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성장하는 특별한 어떤 회심의 계기는 있지만 끝없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봐더라도 아브라함이 한 번에 이삭을 다 바쳤나요? 창세기 22장에 그런 엄청난 헌신이 언제 일어납니까? 40년 이상 하나님은 계속 그를 훈련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계속 회개하며 자복하고 굴복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갔을 때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다? 당대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시대 의인인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굴복하며 말씀을 쫓아가고 성장하는 그 성장의 절정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한번 왔다고 우리의 본성이 한 방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자복하고 굴복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마침내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놓여진 사람은, 다시 말해 매일 속죄의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동행하게 된다. 노아에 대한 이 세 번째 진술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같은 뜻을 가지고 해요.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같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언제나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가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다? 구주와 선자에 보면 그에게 최고의 행복이 된 사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이 세상적으로 보면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칭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 다음 노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넘겨주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어떻게 했다? 준행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과 당대 하나님 속죄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놓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다 어떻게 한다? 준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노아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아의 8 식구만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성적 방종으로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위로를 주는 거짓 신학과 그들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거짓된 성경적 가르침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처럼 세상에 많은 기독교가 우리의 구원이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도 행함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논리를 이상하게 적용해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인데 이상하게 적용해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윤리적인 잘못과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그 사람을 견인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이상한 구원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이상한 신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방주를 짓는 데는 동참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쭉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믿음이 행함에 선행하지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믿어야 돼요.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무엇을 줄까요? 이렇게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순종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벌어질 심판의 기별을 알려주고, 동시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엄청난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다 준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들은 동일하게 순종이 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순종이 가능한 믿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 사람들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죠.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순종이 이토록 중요한가? 노아에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그냥 땡 하시면서 이제 네가 앞으로 지어, 큰 그림만 그려줄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띄워주세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주를 짓고 어떻게 홍수를 대비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무는 뭐를 사용하고? 잣나무를 사용하고, 이 코페르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다 막아라. 그 역청을 어떻게 바르라? 안팎으로 다 칠해야 돼. 노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는 어떻게 알아? 네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300규빗, 137m예요. 광은 얼마? 50규빗, 23m. 높이는 30규빗, 14m. 하나님이 직접 다 수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창을 내되 위에다 하나 내고 개수까지 나가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문은 어디로 내고? 옆으로 내고.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이 방주는 배수량이 한 2만 톤급 되는 엄청나게 큰 배라고 해요. 이 배는 좀 이상한 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키나 도치나 닷이 없는 배예요. 뿐만 아니라 창문은 어디에도 없고 단 하나, 배 위쪽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딱 한 개만 만들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키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죠. 황해용이 아니라 어떤 용이다?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둥둥둥 떠 있기 위한 목적으로 배를 만들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표류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죠, 우리라면. 그래서 1년 동안 표류하며 흘려가다가 하나님이 정착하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게 되는 배가 바로 이 방주예요. 그래서 이 배는 전적으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배에 탔다가 표류하다가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지어질 수 있는 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 지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노아가 자신이 생각할 때 왜 창을 하늘로만 내놔? 옆으로 내놔야지 옆에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짓고 옆으로 창을 낼게요 하고 옆으로 창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왜 굳이 장을 300규빗으로 할 필요가 있나?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들어올 것 같지 않아, 이게. 이런 걸 뭐가 그렇게 헛되게 고생하며 큰 배를 지어. 한 200규빗만 하더라도 충분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내 생각에는 잣나무는 너무너무 구하기 힘들어. 근처에 있는 참나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왜 굳이 3층으로 짓나? 그냥 2층으로 지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는 실수처럼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다른 재료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면에 첨가해서 방주를 건축하려 한다면 이 방주는 뒤죽박죽 만들어져서 홍수의 때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이 볼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듭거듭 실수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삭이 거듭거듭 실수하고 야곱이 거듭거듭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내 자신의 지혜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계획이 망쳐지는 거예요. 삶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과정이 완벽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첩경으로 가야 되는데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요. 막 꼬불꼬불 돌아가잖아요. 바로바로 장자가 될 수 있는데 못 기다리니까 자기의 지혜를 더하다 보니까 하란으로 떠나고 엄청나 고생하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자신이 볼 때 이 방주에 대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알 수 없는 의혹과 물음표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의문은 다 어떻게 했다?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나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우신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살아남은 자가 보여준 믿음의 모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이런 성숙한 신앙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없이 칭의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계속 굴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배워야죠. 넘어질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끝없이 회개하며 성숙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을 계속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뜻에 맞추어가는 훈련을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마지막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당시 시대의 과학과 상식으로 볼 때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대비해서 평생 몇 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와,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도 일반적인 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홍수를 대비해서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배 전체를 뒤집어 엎는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일들을 막 진행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미친 짓 하는 것 아닌가?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도 노아는 120년 동안 고독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실제로 120년이 걸릴까요? 이 정도 사이즈로 짓는다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죠. 한 10년이면 끝날 수 있는 방주예요. 10년도 길지 않을까? 근데 왜 120년 동안 지으라고 했을까요? 만약 노아가 말로만 홍수가 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계속 방주 지어야 됩니다, 홍수 옵니다 하다가 10년 앞두고 짓는 게 아니라 말로만 홍수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뚜렷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살아가며 실제적으로 경고하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노아의 망치 소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을 경고하는 경고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탁탁 칠 때마다 나무를 들고 막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제 곧 이게 다 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홍수가 내린다고. 계속 나는 그것을 믿음에 살아갑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설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두려운 설교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동시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첫째, 주의 오심을 대비해서 이런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짓는 구원의 방주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구원의 방주는 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무리들이 세워야 할 교회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왜냐 그럼 우리는 뭐를 경험해야 되죠? 마지막 시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사도행전 시대에 벌어졌던 그 똑같은 늦은 비의 경험을 이 교회가 체험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내려야지만 주님이 오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시대 이 예언적 진리를 같이 더해서,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 진리의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기별을 통해서 믿음으로 뭉쳐있는 공동체가 바로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정말 구원의 방주로 지어내기 위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다 뭐예요? 피난처로 찾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어내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기별을 날마다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리대로 양육되어지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주신 기별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방주의 설계도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언의 신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읽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다 연구해 보면 이 시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끝없이 적용시키면서 우리의 교회와 나의 삶을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예요. 우리가 지어야 될,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들이 지어야 할 교회인 거예요. 그 세상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가 바로 진리 교회고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이곳에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이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거 빼뜨렸네요.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무드셀라와 노아와 무드셀라 같이 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의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주신 바를 그의 자손에게 반복하여서 전파하였으며, 그 결과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에녹의 설교를 듣고 살아온 또 무드셀라와 그 자녀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벡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잖아요.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과 또 노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설교가 막 감동적이고 막 성령이 막 임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그 기별의 놀라운 능력을 들으면서 그들이 살아온 삶과 또 노아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한 지질성을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몇 년이다? 120년. 긴 기간이 지나가면서 이 대열에서 이탈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공언하는데,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별을 불신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뭘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홍수가 이르기 전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래서 불신에 압도되어서 마침내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대열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끝까지 이 방주를 짓는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결국 방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기별에는 뭐가 담겨 있다?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방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한다고 하는 건 뭐다? 자복하고 굴복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요. 내 뜻대로 살아왔던 걸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구원을 제가 소망합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이킨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디다? 방주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주 안은 구원받은 자들, 또 얘기하지만 노아처럼 속죄를 경험한 자들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에요. 왜 사람들이 저 방주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걸 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데 진리를 거절하고 이설에 빠진 자들입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죄가 보편화되어짐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홍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이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예. 모든 게 원리가 비슷해요. 이 진리를 알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이 진리의 대열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뭐다?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광신주의로 몰아붙이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건전한 신앙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극단주의자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광신주의자고 극단주의자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벌어진다고 예언의 신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노아나 셋의 후손들은 오늘날의 이제 재림교도들처럼 메이저 그룹이 아니라 소수 집단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이 사람이 전하는 이 기별은 보편적인 그 당시 시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는 그런 기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은 모든 위인들과 현인들은 모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위협은 겁주려고 하는 것뿐이며 실제로는 절대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대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랄 필요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상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고 하면서 이런 신학을 가지고 노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마지막 때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가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들까지 이렇게 노아의 기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힐 정도로 노아의 기별은 당시 세상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전파되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이슈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아가 하는 이야기가 TV 토론에서 계속 어마어마한 학자들과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하면서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하고 막 토론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이슈였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날이 오겠죠. 미래. 온 세상이 주목하는 가운데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그 기별이 온 세상의 주목거리가 되어지면서 세상의 명사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논평하고 비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별을 전하게 될 때 이런 모든 제안들과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 기별이 온 세상으로 순식간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타고 막 퍼져가는 것처럼 이슈화되면서 번져갈 날이 머지않아 곧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세상 사람들은 계속 현인들과 유명한 명사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기별이 정말 틀린 기별이라고.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틀린지 말해달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노아의 기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함과 죄인들의 양심을 두렵게 할 만큼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기 싫었다? 죄를 버리기 싫었고 그들의 생활을 개혁하기 싫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그 평안을 하는 그런 어떤 기별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등장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 이게 창조 과학자들의 반대하는 진화론자들이 설명하는,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강과 바다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 범람한 적이 없었어. 과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도 어떻게 된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계는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있으며 자연 법칙은 매우 견고하고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이게 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기별이 옳다면 자연이 다 파괴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파괴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만약 노아가 말한 것이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라면 세상에서 이토록 명성이 높은 이들, 이토록 현명한 이들, 이토록 사려 깊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끌려가겠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대학자들이 노아의 기별이 틀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아의 기별이 진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린교의 기별도 이런 취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죄린교회가 진리라면 왜 세상에 명망 있는 목사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99%가 다 틀렸다고 하고 세상의 대학자들과 성경 박사들이 다 거짓이라고 했는데도 세상의 대학자나 현인이나 성경 박사들과 세상의 99%가 다 틀렸고 노아가 전하는 기별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세상에 홍수가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너희들은 다수결로 진리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는 게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띄워주세요. 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16절부터 계속 말하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오직 진리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무리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증명되어진다?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노아의 기별을 반대하는 두 가지의 기별이 마지막 때 아주 팽팽하게 격돌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기별을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어떤 천년계의 법칙에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더없이 악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방주를 준비할 어떤 필요를 느낄 만큼의 어떤 조짐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데도 악한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이 안심하기 시작했대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의 변화도 없다, 세상에. 그러면서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더욱 환락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재림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대중의 멸시와 조소가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노아는 여전히 확고하게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경고하는 음성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기간이 거의 끝나고 있었고 방주는 완성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마지막 재림의 징조의 어떤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징조가 하나 벌어지는데, 세상이 창조된 지 1651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이에요. 56년에 벌어지니까. 갑자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몇 세로 죽죠? 777세라고 하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무두셀라는 살아있고, 무두셀라가 아버지잖아요. 무두셀라는 살아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예. 그리고 너무나 일찍 죽는 거예요. 이런 죽음이었어요. 이때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는 이 아들 라멕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964세로요. 이미 죽었어야 될 나이예요. 아담이 930살에 죽잖아요. 아담보다 30년을 더 살고 있어요. 예. 당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생애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런 죽음을 보면서 홍수가 정말 오긴 오는가 보다. 하나님은 이제 의인들을 어떻게 한다? 잠재우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마치 야곱의 환란 전에 연약한 의인들을 미리 잠재우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대환란 전에 미리 잠재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8식구만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한 훨씬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예. 어쨌든 이 무두셀라가 이제 방주를 바라보니까 방주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망의 때가 임박해오고 있고, 그리고 홍수도 임박해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 수 있는, 너무너무 악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120년이 아니라 더 단축시킬 수도 있겠다.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바로 혹시 일찍 홍수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계속 연장시키면서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키며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임박성과 긴박성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있고, 여전히 하늘은 풍성한 이슬을 내려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있고, 모든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도하에서 이토록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벌을 받고 있지 않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었어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이제 주목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무두셀라가 진짜 말 그대로 딱 그 타임 세팅이 된 그 해에 탁 죽는 거예요. 이때가 인류 역사가 그 창조 이후로 1656년이 되는 해예요. 노아 홍수가 터지겠다고 하는 그 해 무두셀라가 탁 죽었어요. 그때 노아의 편에 선 의인들은 이제 홍수가 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들은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며 홍수를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세상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을 거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기별을 또다시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이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가 언약을,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고 하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다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홍수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까지도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 싣고 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먹을 양식까지 다 저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세상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와 같이 다 준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식구들을 방주로 태우고 양식까지 다 방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때가 비가 내리고 있는 때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예요.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히브리 11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최 원장님을 통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는 말을. 예. 여러분, 어쨌든 사람과 짐승을 위한 양식까지 방주 안에 다 저장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조화 신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그 정말 가슴 터질 듯한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를 그토록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정말 모든 어떤 그런 비난을 다 받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이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간절히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그 징조가 다 일어나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벌어질 거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징조와 형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징조가 일어났고 무두셀라가 죽었다고 하면서 죽지 않았냐? 내가 그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방주도 완성되어졌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제발 방주로 들어오라고 애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죽음, 방주의 완성은 어찌 보면 노아가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이자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외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구원의 방주는 예비되었다. 무두셀라의 죽음은 이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기별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완성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 사도행전적 교회에다가 예언의 말씀이 다 담겨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교회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어떻게 될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면서 세상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방주의 완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완전히 둘로 나누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믿음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검증되어진 것이고요. 방주 밖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엄청나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있다고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로 들어갔고 나머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다시 노아의 말을 배척하며 농담과 조소소리로 높였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은 것이 무슨 징조냐고. 968세면 자연사한 것이지 그 사람 벌써 훨씬 더 많이 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겁나면 혼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감하기 때문에 밖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부조화 선자 읽어봤잖아요. 갑자기 짐승들이 방주를 향하여 쫙 이동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하는 거예요. 이 수만 종이나 되는 짐승들을 어떻게 다 실습니까? 노아가 다 불러들일 수 없잖아요. 막 새 잡으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다 실을 수 없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 방주들 향해 쭉 이동하는 거예요. 가장 사나운 짐승부터 온전한 짐승까지 숲에서 나와서 조용히 방주로 다 걸어갔대요. 모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새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은 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수요가요, 부조한 제자를 보니까 하늘을 어둡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들이 막 쫙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다 방주로 들어가는 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쫙 들어가서 거기 조용히 다 앉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이 종말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직전까지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문이 열려 있는 동안은 뭐예요? 은혜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멸망 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온 세상의 멸망이 몰아닥칠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방주 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 안은 계속 이 방주라고 하는 표현만 달리할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애굽의 열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무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 모든 심판의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만이 무엇을 경험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보았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그래서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린 적도 없고 온 세상이 다 그것을 믿지 않는 시대,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방주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의 피난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노아 홍수 직전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피난처를 만들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별을 주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서 이 중보 사역이 마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 뜻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역사의 모든 것은 반복되어지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노아 홍수 직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지으라고 명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협력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신 그 진리의 기별들 하나하나를 다
더 열심히 연구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이루기를 바라시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징조를 보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앞에 구하겠사오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